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외로움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이 내적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음의 허기를 경험하면서 이 내적 공허감을 경험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외롭다, 외로워라고 단식합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임상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이 외로움은 우리가 겪는 두통, 복통, 요통의 원인이 됩니다. 우울증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심하면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에 빠지게 하지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외로움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됨, 공동체, 일치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경쟁과 또 분쟁이, 분열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성인들도 노인들도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전염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대인들이 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소셜미디어예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등 이 거대한 SNS 시장 안에서 사람들은 인맥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응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이 인간관계의 깊이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방문한 장소,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먹은 음식들, 나의 개인적인 아주 사사로운 것들이 담겨 있는 사진들과 동영상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불특정 다수에게 늘 이렇게 보여줘야 될까요? 물론 건강한 이 소셜미디어 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 소셜미디어 활동은 인간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 자기애, 자기도취,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지요. 이 나르시시즘과
동시에 자기를 노출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해소하는 장소가 바로 이 SNS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이 사람의 허영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사진들, 그걸 보면요, 부단히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의식한 채 자신의 행복을 연출해냅니다. 그 소셜미디어에 중계되는 행복은 결코 일상의 행복이 아닌 연출된 행복이라는 것을 너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들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어느 철학자의 유명한 말처럼,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에 맞추어서 디스플레이한 것들이 즐비한 장소가 이 SNS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타인들의 시선에 내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그 유명한 대중가요,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대중가요, 여러 번 리메이크된 곡이지요. 날 좀 봐주세요, 날 보러 와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이 끊임없이 들리는 장소가 이 소셜미디어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첨예하게 차이나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이목을 자신들에게 집중시킬까에 늘 골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시장에서, 광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여주면서 외식하는 태도를 갖추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를 골몰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이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복도 일반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경건하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자처하면서도 백성들의 영적 시각을 오로지 자신들에게 나를 좀 봐주세요, 날 보러 오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외침,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자기 PR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노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허영심에 찌들어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라, 나를 주목하라 라고 부단히도 외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주목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의 흩어져 있는 이 시각을 예수께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 시각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모든 영적 시각을 오직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와 이 요한의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고 그를 치유합니다. 40년간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에 늘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백성들은 너무나도 놀라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치유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붙잡았다는 말은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환이 4개월, 4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이었어요. 40년간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이나 그때나 그러한 이 중한 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생계가 힘들어요. 이 밥 먹고 살기 너무나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그러한 육체적인 질환은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이해되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소속되기도 어려웠습니다. 절대로 성전으로 갈 수 없었어요. 예배 드릴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40년간 일생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걷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추종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이유는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혹시 이 기적의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덕에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치유받은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40년간 구걸을 했으니까,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으니까 그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 사람을 다 봤을 거예요. 오, 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섰지? 어떻게 걷고 뛰면서 찬양하지? 모두가 다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유대의 기록을 보면요, 예부터 랍비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풀어주는 이 교육의 장소요, 집회의 장소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는 장소였어요. 이 설교를 하기에 좋은 장소였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아마 베드로가요, 그곳에 섰을 때 감회가 남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베드로는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유학 초기에 이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또 사역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또 LA에 있는 교회들을 여러 곳 다니면서 탐방을 했어요. 미국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분위기는 어떤지, 말씀은 어떤지 공부할 마음으로 여러 교회를 탐방을 했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주에는 저희 네 식구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교회에 주일에 갔었습니다.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그 건물이요,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정말 전통이 있어 보이는 교회더라고요. 가보니까 웨스트민스터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통 장로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저희 네 식구가 앉아 있는데 그 교회 이제 미국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소개했어요. 저도 목사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대뜸 저보고
단상 위에, 설교단 위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이게 건물도 역사가 깊어 보이잖아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이제 설교단으로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행하시거나 하면 아마 보셨을 텐데, 오래된 그 예배당은요, 설교단상이 여기 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저로 보면 왼쪽, 여러분들로 보시면 오른쪽에 기둥이나 벽에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그 높은 곳에 설교단상이 있어요. 설교단이 이 중앙으로 내려온 것은 이 전통이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마이크나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면서 이 중앙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교회도 계단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있는 곳에 이 설교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단상 위에 이렇게 딱 섰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서 있는 그 장소는 마틴 루터 킹이 서서 설교한 장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순회하다가 그 유서 깊은 그 교회 예배당에 왔고 그곳에서 설교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식구가 돌아가면서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미 성령을 받은 이후니까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서서 설교한 그 장소에 베드로가 섰어요. 감동이 되고 마음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이 단상이 저는 솔로몬 행각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이곳에서 예수가 구주이심을 선포되는 그러한 은총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까지 보면요,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 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이 두 번의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설교는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 거리에서 한 설교가 첫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설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두 번 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는 오순절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부르고요. 이 두 번째 설교는 솔로몬 행각에서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가 오순절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온 제자들과 120문도가 난곳방언, 망국방언, 그러니까 외국어를 유창하게 이야기한 기적입니다. 이건 분명히 기적이지요. 무식하다라고 늘 무시당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여행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몰려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순례자들, 특별히 외국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온 경건한 디아스포라들이 그곳에서 자기 나라 말을 듣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40년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치유되니까 놀라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설교는 공통적으로 기적이 그 앞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쭉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기적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자 사람들이 신기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언급합니다. 이들이 지금 외국어를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그 옛날 예언자 요엘과 다윗 왕을 통해서
예언된 그 내용,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설교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40년을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치유된 이후에, 그 사람이 일어선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의 본론이 예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설교에서 공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예수가 구원자이다, 예수가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믿음이 생기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 자체가, 기적에 대한 체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간 이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그야말로 기적의 세대였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그들이 매일의 삶에서 경험한 기적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그 기적들을 그들은 매일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줄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셨어요.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며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열광했습니다. 기적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복음을 주목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두 설교에서요, 기적을 그저 도입부로 사용하고 그의 설교는 지속적으로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의 또 다른 공통점은 청중들, 이 회중들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으로 갈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이 위치가 어딘지 제대로 알 때에 목적지로 가는 방향이 결정됩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요, 그 환자를 제대로 진찰하고 진단해야 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진을 하면요,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정확한 원리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이 죄인됨을 바로 깨달아 알았을 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그런즉 2장 33절 제가 2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제가 구절을 잘못 적었습니다. 네.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 설교에서 3장 14절 15절 3장 14절 15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요, 청중들을 향해서 죄인됨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제대로 알 때에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죄의 무게를 알아야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 때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 진노와 심판의 잔을 홀로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두 번의 설교에서 청중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솔로몬 행각 설교에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죄 없이 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본문에서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를 지운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주로 이 문자를요, 글을 양피지나 갈대 잎으로 엮어 만든 파피루스에서 씁니다. 그들은요, 잉크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날 잉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잉크는 이 황산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우고자 하면 그들이 사용한 스펀지에 물을 묻혀서 지우면 감쪽같이 깨끗하게 지워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죄를 지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말과 행실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끔하게 지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각 설교에서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이 죄 고백과 이 죄를 정결케 받는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인생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이 나무에 매어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치유가 된 것처럼 나무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이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온통 다른 것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받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를 치료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지 마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힘써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다가
철저히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걷다가 그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다가 그 물에 빠졌어요.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가 아닌 바람과 파도를 주목할 때에 그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경험, 기적의 체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다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의 이 뜻의 원래 뜻은요, 예수께 눈을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어느 것 하나에 어떤 대상에 눈을 고정하면 동시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께 눈을 고정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바람과 파도를, 자기 자신과 타인을 주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요 능력의 주를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분산되어 있던 여러분의 영적 시각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집중시키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도 시험과 또 유혹과 실패라고 하는 그 파도를 딛고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산되어 있는, 나뉘어져 있는 우리의 시각을 이 시간 주님께로 집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